또 장로들이 이제 에스겔에게 나옵니다. 14장 1절이죠.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그래서 8장 앞에도 보면 여섯째 해, 요때 이제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서 이제 6년 되던 해. 그리고 부름 받고 나서 한 1년쯤 지난 다음에 집에 앉았는데 유다의 장로들이 또 에스겔 앞에 오죠. 그래서 이제 포로 가운데 이제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들의 생각과 또 이들의 의견이 뭔지 궁금해 하거든요. 그래서 이들이 이제 에스겔에게 나와서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날 것인지,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이제 멸망하기 전입니다. 예, 그래서 이들은 포로로 왔는데 이게 언제 끝날 것인지, 그리고 또 이제 예루살렘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래서 이제 에스겔에게 와서 질문하는데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3절 인자야 이 사람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납하랴.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다 보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오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왜 바리새인처럼 나오는가? 안 그러면 뭡니까? 세리처럼 가슴을 치며 나오는가?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장로들은 겉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염려하는 것처럼 포로 생활은 언제 끝나는지 하나님 뜻을 알고 겉으로는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 마음에 뭐가 있다고요? 우상이 있다고요. 죄악의 걸림돌을 다 갖고 있다고요. 이 우상을 마음에 들였다는 말은 은밀하게 다 갖고 있는 걸 말해요. 겉으로는 야, 하나님 섬긴다 하면서 하나님 뜻 물어보자 하면서 실제로는 뭡니까? 그 안에 딱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은 아십니다. 에스겔은 모르겠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구든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습니다. 묻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 묻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 물으러 온 거 아닙니까 이들이. 물으러 온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으러 오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선지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할 것이다. 어느 선지자를 찾아갈까요? 에스겔 같은 선지자는 잘 안 찾아옵니다. 왔다가 돌아가 다시 안 오죠. 거짓 선지자에게 갑니다. 선지자에게 가는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이에 따른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하십니다. 13장 19절 거짓 선지자죠. 거짓말을 고지던 내 백성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않은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고 이게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냥 거짓말 듣고 싶어서 가는 거예요. 진실을 대면하면 너무 힘드니까. 진실은 덮어두고 싶고 그러나 위로는 받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거짓 선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한테 가면 어떻게 됩니까? 죽지 않을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 거. 13장 22절 내가 슬프게 아니하는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하였은지. 그러니까 떠나기 싫은 거죠. 떠나기 싫기 때문에 떠나지 않아도 된다는 사람의 말 앞으로 늘 가는 거죠. 거짓 선지자죠. 의인들은 좀 바른 말을 듣고 싶은데 바른 말을 듣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옳은지를 좀 확인받고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걸 좀 감당하고 싶은데 의인을 위해서 말해주는 선지자는 없는 거죠. 악인들만 점점 더 평안해지고 힘을 얻고 의인들은 점점 외로워지고 근심하게 되고 6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마음을 돌이켜라.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려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그러니까 뭐 예루살렘이 어떻게 될 건지 뭐 그거 묻지 마라. 포로가 언제 끝날지 그거 묻지 마라. 너희 영혼부터 지금 점검해라. 자 보십시오. 더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패역함과 자기 기만에서 나오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이것과 돼야 됩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깨끗한 자에게 주님은 비전을 주시는 거지 깨끗하지 않고 자기 죄에 이 걸림돌이 많은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떠나라 대에 두 번에 나오잖아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가증한 것을 떠나고. 여러분 떠난다는 것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떠난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게 떠나는 겁니다. 떠나는 거 딴 거 아닙니다. 내 삶의 방향이 나는 어떤가? 우리 작년 성경학교에서 꿈이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왜 꿈이 중요하다? 꿈은 현실을 이루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방향을 정해주기 때문에 꿈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꿈은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방향을 어떻게 재설정해야 됩니까, 여러분? 나는 믿음과 순종으로 살리라.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됩니다. 나의 기준은 말씀이다. 이렇게 방향을 설정해야 돼요. 그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쁨이니까 우선순위가 딱 정해지잖아요.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우선순위 뭐부터 할 건지. 그래서 회개하는 거는 딴 게 아닙니다. 회개하는 거는 바뀌었던 잘못된 우선순위를 되돌려 놓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요, 삶의 방향을 내가 하나님으로 향하는 것이, 그게 회개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고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삶의 방향은 계속 딴 데가 있고 우선순위도 엉망인데 와가지고 물어봐요.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무엘에게 말씀했을까요? 엘리가 있는데도요. 사무엘은 구별된 자로 어려서부터 언약궤 근처에 늘 머물렀거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로들과 백성이 원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기도문입니다. 주기도문은 모든 설교, 모든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나라가 임하옵시고. 자, 이제는 두 번째는 중보자도 소용없을 때가 있다. 오늘 본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로로 자기 생명은 건질 것이나 나머지는 다 죽는다. 노아는 우리가 잘 압니다. 욥 잘 압니다. 다니엘이 문제입니다. 다니엘이요. 많은 학자들이 이 다니엘이 도대체 누군가? 자, 보십시오. 고대 영웅적 인물, 정의로운 통치자, 고아의 송사를 재판해주는 그런 영웅적인 어떤 전설로 내려온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그 다니엘이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또 다릅니다. 이 다니엘은 에스겔서 다음에 나오는 다니엘서의 그 다니엘이다. 왜냐하면 다니엘은 에스겔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왔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궁에서 일어나는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이 일들은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로와 힘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지금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정할 이때는 어땠냐? 에스겔은 지금 30세 때지만 다니엘은 20대 후반. 그러니까 다니엘은 10대 후반에 끌려와가지고 지금까지 한 12년 정도 지났다 보면 20대 후반인 거죠. 이때 20대 후반은 어른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생활하는지 얼마나 궁금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들이. 그러니까 다니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다니엘에 대한 말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야, 저렇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처럼 저렇게 용감한 우리의 청년들이 있구나. 얼마나 좋아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에스겔서에 보면 28장 3절 두로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보다 지혜롭다. 은밀한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 없다. 그게 다니엘과 비교하는 거죠, 자기를. 두로 왕이 막 교만해가지고, 그 말은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셨다 그랬거든요. 지혜를 주시고 꿈과 비전까지 주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니엘에 대해서 이렇게 이미 평판이 나 있었다. 이게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노아는 옛날 사람이고 욥도 옛날 사람이고 다니엘은 바로 옆에 이렇게 신실한 믿음의 청년, 우리의 후손 다니엘에 있어도 안 된다는 뜻이에요. 16절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해 그들도 자녀도 건지지 못합니다. 자녀도 건지지 못합니다. 자기만 건진받습니다. 이걸 계속 반복합니다. 예레미야 15장 1절이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이 백성을 향할 수가 없다.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보내라. 모세가 와도 안 돼.
사무엘이 와도 안 돼요. 사무엘은 내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는 시를 죄를 범치 않는다 그랬거든요. 그 사무엘이 와도 하나님 안 드셨어요. 모세는 뭡니까? 중보기도자 아닙니까? 모세는 중보자. 이 백성을 용서하시고 내 이름을 차라리 생명책에서 지워질 정도. 그러면 이런 모세입니다. 모세가 와도 안 됩니다. 아브라함 오면 될까요? 아브라함이 와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인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때보다 지금은 더 나쁘다라는 거죠. 그때는 의인 10명이라도 발견되면 용서할 마음이 계셨어요. 근데 지금은 노아가 와도, 욥이 와도, 다니엘이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돌아와라. 그러니까 은총의 시간이 끝나면 심판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계속 하나님이 참지 않습니다. 계속 기다리지 않습니다. 온다고요. 그 달란트 주인은 온다고요. 신랑은 오고요. 와서 어떻게 됩니까? 문은 닫힌다고요.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맨 마지막에 이게 전환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2, 23절.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그러니까 다니엘이 와도 안 되고 모세도 안 되고 사무엘도 다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또 살려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남자에게서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게 이에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분노와 은혜로운 의도가 함께 있다. 이를 깨닫고 이에 합당하게 행동하는 사람.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 앞에 늘 조심하고 회개하고 또 은혜로운 하나님의 뜻 앞에 늘 소망을 갖는,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가운데 그러나 하나님의 자비 앞에 늘 소망을 이렇게 사는 거죠. 경건하면서도 소망 가운데, 희망 가운데 사는 이런 사람들이 위로가 됩니다. 누구에게? 이게 핵심입니다. 누구에게요? 악인에게가 아닙니다. 악인에게가 아닙니다. 경건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위로가 됩니다. 여러분, 위로는 다른 말로 바꾸면 뭡니까? 힘입니다. 위로받았다 하면 뭡니까? 힘을 얻었다는 거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위로해 주십니까? 아까처럼 의인처럼 살고 싶은 사람. 그런데 다 거짓 선지자가 의인을 근심하게 하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살아야 될 사람을 죽이는 이런 곳에서 정말 괴로워하는 그 의인들. 하나님께서 그 의인들에게 이런 사람을 통해서 위로해 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표를 재설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자유로워집니다. 기쁨이 되리라. 자유로워집니다. 어디서나 기쁨 될 수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은 내가 어디 가든지 될 수가 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 끌려가도, 감옥에 가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기쁨은 될 수가 있습니다. 자유로워집니다. 담대해집니다. 하나님 기쁨으로 살면 되리라. 그리고 나는 내 기준은 말씀이고 내 방법은 믿음과 순종이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통해서,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많아도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의인들에게 위로를 주신다. 자, 그래서 우리도 삶의 방향을 재설정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지키시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이 택한 그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위로해 주시고 그들은 또 용기를 내서 하나님의 역사를 향해 나아간다. 이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